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또 선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몸 따뜻하게 여러분 입으시고 체온에 따라서, 체온 변화에 따라서 면역력의 차이가 많이 또 좌우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잘 몸 관리하셔서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잘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팔복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팔복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 첫 시간에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3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으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 다 그렇고 특별히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 또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워낙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놔서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듣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마냥 옳다고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싸우고 맞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왜 그래, 너 싸웠니? 아유 그래 잘했다. 때리고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게 물씬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게 나 잘했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던가요? 아니죠. 자식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돌아오면 속이 상하죠. 아니 그래 너 바보야? 왜 가만히 맞고만 있어? 너도 팔 하나는 부러뜨려 놓고 얼굴을 핥히고 하든지 그러고 들어오지 왜 이렇게 들어왔어? 하면서 속상해 하잖아요.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딱 이 사회 속에 뒤처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양보하고 져주고 뺏기고 아니죠. 이러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나 태연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 우리는 잘 알지만 로마 압제하에 유대가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독립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헤롯과 같은 분봉왕 또 빌라도와 같은 총독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히에 36년 동안 통치받고 있을 때에 강점기 때에 그때 우리 백성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해방의 그날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 보니까요 평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게다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맹인도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걷고 뛰고 봅니다.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유대를 독립시켜 줄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백마를 타고 입성해서 로마를 뒤엎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기는커녕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를 뒤엎기는커녕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고문받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이걸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기대는 이젠 분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셔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요. 그 온유가 무엇인지 친히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원어로 보면요, 상한 심령과 어근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달라요.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내가 온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래서 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이 순서마저도요 굉장히 완벽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되는 거죠. 정말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귀중한 보배와 같은 말씀, 산상보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으니 너희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디도서 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럽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뿐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다윗은 시편 22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겸손한이라고 하는 것은 meek, 온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9절에도 같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시편 147편 6절에서도 역시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말씀하죠.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장중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정제 혹은 산들바람, 길들여진 망아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진정제가 뭐죠? 난폭하고 돌반적인 그런 사람을 진정시킬 때 진정제를 놔주고 하잖아요. 산들바람은 뭡니까? 거센 바람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길들여진 말은 야생마에 비해서 온순하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생마를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잘 온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함, 부드러움, 절제된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유를 gentle, meek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데 또 그 말 대신에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lf-control의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뭐예요?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죠.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올 때에 얼마나 공격하기 쉽겠습니까? 적에게 금방 함락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것, 제어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와서 금방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면 금방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16장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방어하는 것과 성을 공격해서 함락하는 것은요, 이 군사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군사력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1대7 이상의 군사력을 가져야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거예요. 망아지가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고삐가 풀려서 지 멋대로 막 날뛰면 그건 없는 것께 차라리 그게 낫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바로 온유예요. 직접 욕하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거부가 됐어요. 키우는 양과 염소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그 목초지에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에게, 롯아, 이제 너와 내가 이제 분가를 해서 따로 이제 양들을 목양하고 그렇게 살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고 갈 데 없는 이 조카 롯을 거두어서 지금껏 키워주고 한 것도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재산과 양들을 다 또 조카 롯에게 나눠주고 목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권도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양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목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로 인정받아서 신임을 받게 됐어요. 그런가 하더니 어느새 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 해몽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었던 가나안 역시 기근이 들었었던 거죠.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사정이 좋다고 하니까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거기서 딱 만나버렸네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서 팔아서 지금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었던 그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이곳까지 내가 오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던 그 사울 진영에 다윗과 다윗의 조카였고 용맹한 장수였었던 아비새가 함께 잠입해서 들어가요. 사울의 막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요, 피곤에 지쳐서 다 잠들어 있어요. 이때 다윗과 함께 갔었던 이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왕이, 다윗이요,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다. 건들지 마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영을 나와서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게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참 불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냥 단방에 때려 죽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버립니다. 광야길을 지나다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서 내 지팡이를 들라 말씀하셨는데 너무 분이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온유해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을 낼 수 있는,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노끈을 가지고 소들을 내쫓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평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을 위해서 분노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분노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분노한다면 거룩한 분노이고 여러분 자신을 온유하게 가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거룩한 죄악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예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경박한 의미의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행복도 아닙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는 행복,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기초한 지속적이고도 참된 기쁨, 이것이 오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복의 의미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강남 땅의 10%가 되는 그 땅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고문을 받으실 친문을 당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땅을 무슨 강남 땅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원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집 하나씩, 집 한 채씩 얻고 아파트 분양권 하나씩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의 아파트 분양권 하나씩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